같이 예배하고 또 복된 한 날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밤도 은혜 안에 저희를 품어주셔서 복된 아침 우리 눈뜨게 하시고 첫 발걸음 주의 전을 향해 달려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흐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저희들 거하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복되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를 맞는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에 복된 믿음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 복된 일, 귀한 일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고 은혜 안에 살려고 애썼지만 허물 많고 죄악 많고 감당하지 못하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빚으셔서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더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때로는 앞장서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흠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 끝끝내 의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무너지고 힘들고 연약하여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처할 때에도 주님 은혜의 옷자락 붙잡고 담대히 일어서며 하나님 모든 일 잘 감당하며 굳굳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해내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2세들, 어린 자녀 이르기까지 한 믿음의 울타리 안에 머문 저희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부분들이 주의 은혜로 곧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평탄케 도와주시옵시고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고 또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도우시며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귀한 우리의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아침을 기억하고 성전을 찾은 당신의 종들입니다. 주님 품어주시고 생각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시며 주님의 은총 풍성히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오늘은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535페이지, 구약성경 534페이지.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봅니다. 시작. 대답하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에게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우리 아침에 발걸음만 교우들 서로 한번 평안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오클랜드 날씨가 더울 때는 덥고 또 요즘도 춥지 않으십니까? 감기 조심하시면서 평안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열왕기서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앞부분은 솔로몬에 관한 행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절까지 이어집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복된 그 세월을 이끈 솔로몬의 40년간의 통치와 그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에 그렇게 복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그와 대적해서 여로보암이 북쪽의 북이스라엘을 반란 가운데 세우는 왕국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역사가 아픈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면은 잘한 일도 있고 또 잘하려고 했었지만 그렇게 복되지 못한 일들도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왕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또 지혜의 말씀들을 복되게 잘 남기는 그런 공도 있었지만 솔로몬에게는 또 과도 있었습니다. 그 과중에 하나가 아마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솔로몬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외교적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실수의 계기를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인과의 만남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아라비아 남서쪽에 있는 이 스바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이름이죠. 스바의 여왕이 신하들을 대동해서 값진 선물을 들고 전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다의 강대함과 또 솔로몬의 지혜가 파다하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찾아온 거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의 만남 후에 왕의 지혜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룬 것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10장 9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극찬입니다. 대단한 칭찬이지만 거기에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함정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바 여왕의 칭찬에 지혜로운 솔로몬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스바 여왕과의 교제의 만남의 복도 아마 깊어졌을 겁니다. 스바 여왕은 올 때 가지고 온 것보다 갈 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의 규례대로 답례품을 전달하고 그 외에 스바 여왕이 소원했던 것까지 다 퍼담아 주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전설에 따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메넬라크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를 건국한 초대의 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일 때문에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됐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칭찬을 한 이 스바 여왕을 시작으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눈을 돌린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이방 신까지 받아들이고 말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칭찬이 함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실수가 있다면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과 오랜 세월 지속된 건축 때문에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과중한 강제 노역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살았을 때는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세금 좀 깎아주십시오, 강제 노역을 좀 더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세력들의 앞장선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앞장서서 세금을 깎으시고 강제 노역을 완화하라고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당시에 가장 큰 땅을 소유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 속한 유다 지파와의 경쟁이 심했습니다. 솔로몬 때 이 여로보암이 왕 솔로몬에게 반역을 했다가 실패해서 애국으로 피신을 한 적도 있었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왕의 세력에 반대 세력의 앞잡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백성들은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정책을 수정해달라는 요구인데 르호보암은 매우 언짢게 생각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결국은 르호보암은 힘의 지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원로들이 와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왕의 자리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의 지배를 택하게 되고 결국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쪼개지게 됩니다. 쪼개집니다. 자, 이런 지배 리더십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르호보암이 오랫동안 함께했던 젊은 사람들, 강성 세력들, 젊은 그룹들의 충고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힘의 지배 리더십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그건 전갈 채찍이라는 거예요. 채찍 끝에 전갈같이 쇠꼬챙이를 걸어서 백성들을 내리쳤던 전갈 채찍이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은 다윗의 왕가의 왕위가 변함없이 나라가 쪼개지지도 않았을 텐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의 뜻을 꺾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의 권력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사과하는 법이 없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법이 없고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잘 섬겼더라면, 그래서 힘의 리더십이 아니라 지배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음속에 좀 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섬기려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죠. 지난 수요일날 함께 나누는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뭘 해줄까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죠?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던 그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인데, 물론 그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란 말이 아니라 옳은 말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 아닙니까? 그죠? 그게 솔로몬이 구해서 얻은 통치의 지혜고 통치의 기술이었는데, 아들 르호보암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듣는 말 가운데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옳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은혜의 귀를 갖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 13장에 드디어 르호보암과 다른 듯 비슷한 인물 여로보암의 행적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세웁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베들의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자기가 제사장에 대해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지요. 이름 없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명해서 베델로 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라 말하게 됩니다. 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쉽지 않은 사명인데 감당합니다. 위험한 일인데 잘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지적을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잡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팔을 들었는데 그 팔이 굳어버린 거죠. 갑자기 50견이 온 거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 놀라가지고 이 왕이 그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애원을 하게 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 왕의 굳은 손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를 붙들고 왕궁에 가십시다. 내가 당신을 대접하고 선물도 주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할 정도로 이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귀한 일을 감당했는데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귀한 일을 했다면 이름 석자 남길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사람을 오히려 원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이 선지자를 통해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길을 주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 왕이 가십시다, 대접을 잘하겠습니다, 선물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14년 9절에 보는데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떡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왔던 길로 왔으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지 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생명을 거는 일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길이라고 각오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명자의 목숨 건 충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의 저주를 끊어주려고 했더니 선지자의 충고나 선지자의 가르침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의 죄로 인해 자기의 아들이 죽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아무런 죄가 없는 아들이 죽고 자기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이런 상황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벌이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자식이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있는데, 자기 살아있는 게 큰 벌이죠. 징벌이죠.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집에 일어날 형벌과 저주를 여로보암은 직감하게 됩니다. 14장 10절에 곧 이 말 여로보암 집안에 저주가 심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사실 열왕기사 계속 묵상해야 될 텐데 사실 좋은 이야기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왕들이 잘못한 이야기들 계속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은혜의 말씀들이 있을 줄 믿는데,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그릇대로 행하는 자는 살아있는 것도 심판이고 죽는 것도 저주라는 것이죠. 선한 자, 의로운 자는 반대로 살아있는 것도 축복이고 또 죽는 것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내가 어떤 결과를 얻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섬김의 자세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당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끊임없이 스스로 확인하는, 스스로를 확정하고 확인해내는 그런 신앙의 여정들이 꼭 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보다 섬기는 자리에 늘 거하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결단에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드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아버지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속한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또 빌어 주시기 바라고, 가정의 제사장 된 우리 아버지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건강하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명예 장로님 민주라는 교인총회에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귀한 믿음의 종들로 부족함이 없게 세워지게, 또 모두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 건강하고 연약한 교우들 주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도와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 축복하며 또 이런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을 또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셔서 말씀 서게 모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면 너무 많고 실수하고 하나님 죄의 뜻 가운데 머물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들의 허물이 그들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가정의 모든 아버지들, 믿음의 대제사장들 아버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경고의 석에 도우시고 복된 아버지들 되게 도우시고 믿음의 아버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특별 교인 총회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명예자들 복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 가운데 승리하며 담대히 서는 저희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토요일 아침 예배하는 날 주 앞에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며 결단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기도하시고요. 오늘 강순정 원사님이 아침 다과를 준비하였으니까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홍혜순 원사님이 어제 키드니 염증이 생기셔서 이멀전시에 들어가셨다가 아마 입원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